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으면 제 마음도 밝아져요. 근데 더 좋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아이들이 더 사이좋게 막 놀고 있을 때는 가만히 그것만 봐도 힘이 납니다. 예배하러 온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데 그걸 좀 바꿔서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배식이라는 것은 군대의 전투력이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우리나라도 이 군대 배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고대로부터 이 전쟁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군량이었습니다. 군대에 식량이 있어야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지 식량이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군대만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배가 고프면 불법적인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게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몸으로 무언가를 하든지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먹는 것에 대한 복을 함께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와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가족이 많고 딸린 자식들이 많은데 먹을 게 없도다 그러고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우리는 땅을 저당 잡히게 생겼습니다 라고 막 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당 잡힐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소. 나는 세금을 내느라 이미 땅을 날렸소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말도 마시오. 우리 중에는 벌써 딸을 종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어. 우리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으니 다시 찾아올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소리치면서 막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원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원망했어요. 이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 여자들이 나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리거나 이 절차를 밟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있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거의 중건해서 완성해 갈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꾹꾹 눌러놨던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살기가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바뀌고 사람들이 70년 만에 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돌아왔어요. 먼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굳이 고향으로 돌아올 일이 없었던 것이죠. 삶의 기반이 없고 거기서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처럼 소수의 이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들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옆에 주위에 있던 이방 백성들이 괴롭혔던 거예요. 성을 허물어버리고 백성들을 능욕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런 치욕적인 일을 겪지 맙시다. 그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생겨났고 가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 이 땅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땅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종으로 보내야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딸을 종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자식을 종으로 보냈다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대받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호소하는데, 우리 육체나 형제 유대인들의 육체나 똑같은데, 우리 자녀나 그들의 자녀도 똑같은데 이게 팔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들, 또 비참한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와서 크게 부르짖었던 것은 단순히 가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지금 착취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이 문제의 원인은 백성들을 착취했던 귀인들과 민장들이었어요. 유지들, 부자들과 관리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서 먼저 꾸짖었어요. 동포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이제 꾸짖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은행에서도 돈을 이자를 내고 빌리기도 하고 또 사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 율법의 말씀에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수는 있었는데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땅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돈을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랑은 좀 다르게 정해진 기한 안에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갚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7년 안식년이나 50년째 희년에는 다 탕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 잡은 것을 오래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날 저녁에 돌려주든지 일찍 돌려줘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성경적인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최저 이자율이 얼마였는가 하면 20%였다고 합니다. 연 20%.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이게 가장 낮은 기준금리였다고 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빌려줄 때는 덜 받나요? 더 받나요? 더 받겠죠.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자를 더 받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대회를 열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 형제들을 다시 되찾아오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또 사고 판다고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에게,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순수한 혈통인 것처럼 자랑하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피가 섞인 것처럼 욕하더니 자기들의 형제들도 돌보지 않고 형제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고 자녀들까지 사고 팔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아랍 사회는 이 족장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장,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법을 떠나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족장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이 보호하는 그 바운더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보기에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자기들의 형제들도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며 서로 이 균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중수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이게 갈라지는 균열이 생겼어요. 성은 완성해 가지만 실제로 중요한 공동체가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집을 우리 같이 져갖고 잘 살아봅시다 그러고 집을 졌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갖고 가족이 깨지게 생긴 이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서로를 돌보고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고 저희 뒷집에도 새들어 사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 한 방에 그 많은 가족이 사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끔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저 골목에서 같이 놀 수 있는 형들하고 누나들이 많으니까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먼 친척쯤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렵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일들도 있었고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도와주는 일이 있고 그렇게 같이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러한 정들이 없어졌어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심지어는 칼부림이 나는 이런 험악한 일까지 있게 되고 또 가까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도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서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갑질이라는 표현이 쓰이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제도나 또는 어떤 구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다 같이 배고팠던 때는 서로를 더 많이 돌보고 또 챙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없어도 다 같이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또 뭐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같이 나눠 먹고 기뻐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옛날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리운 거예요. 그 마음. 그때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줬었고 같이 울고 웃었던 그 마음이 우리는 그리운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로댕관도 얼마나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이런 건물이나 규모의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예배실과 소그룹실이 많은데 부족하나요? 남나요?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 이 더 크게 지은 초대형 교회들을 봐도 그렇게 교회가 큰데도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공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상 부족하고 봉사 부서를 정하고 또 인원을 배치할 때도 항상 부족하다는 불평이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하다고 서로를 원망하는 일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즘도 가끔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국가대표 대항전처럼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웃자고 즐겁자고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죽자고 서로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 잠깐 이기겠다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이 반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러면 그냥 쓱 넘어가면 좋은데 그냥 앞에 나서 갖고 이 반칙했다고 신앙의 양심까지 막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청팀, 백팀 뭐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시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다만 부피만 달라요. 우승팀이 부피가 좀 큰 거, 준우승팀이 부피가 작은 거. 그 제품도 뭐냐면 집에 창고에 가면 다 쌓여 있으신 그 생필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그거를 꼭 받아가셔야 되고 못 받아가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더 넉넉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졌지만 부족하다는 얘기,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형편은 좋아졌고 넓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풍성한 무언가가 아니라, 더 넓은 무언가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예전 성경에는 중심에 계획하고 이야기해요. 너무 화가 났어요. 형제들끼리,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화가 났는데, 깊이 생각하고 중심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보로 받았던 집이나 포도원을 우리 오늘이라도 돌려줍시다. 그리고 이자 받기를 더 이상 그치고 오히려 우리가 받았던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분의 1이라고 하면 연이자 12%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담보로 받았던 것,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말고 포기하고, 오히려 그 우리가 받았던 것의 12%에 되는 것, 12%에 해당하는 것을 더 얹어 줍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금도 포기하고 오히려 또 선물로 뭔가를 더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원금을 포기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원금을 포기하라 그런다 그러면 쉽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가 오늘이라도 그 100분의 1을 돌려보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이 은혜로운 공동체인데 이게 이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돈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을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도록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한 후에 느헤미야가 대표로 옷을 털면서, 만약에 이 말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산업과 집을 털어서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함께 찬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자기 원금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내서 줘야 되는데 뭐가 기쁘다고 찬송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찬송한 거예요. 우리가 배부를 때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더 깊은 곳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 아멘하고 함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했는가? 2장 44절 이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같이 모여서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함께 잘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서로를 섬기며 교제했습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언제든지 읽는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서로를 도왔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것을 헌신했더니, 포기했더니 백성들이 오히려 찬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뭔가 더 많아졌을 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잘라서 주었더니 찬송하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것을 또 한 번 설명하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무엇을 했는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도왔다는 것이죠. 포기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 4장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은혜를 받을 때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도왔고 교제했습니다. 그럴 때 찬송이 넘쳐 나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원금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역시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었는가? 느헤미야가 먼저 보여줘요. 느헤미야는 14절에서 19절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총독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역에서 급여를 따로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가 고위관직자로서 땅 투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총독으로서 그가 대접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중단시켰고 오히려 누군가 손님을 대접할 때는 내 사비로 감당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말했더니 귀인들과 귀족들과 민장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마치는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아시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무언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람들 가운데 나눌 때 온 백성이 함께 말씀에 아멘하고 찬송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고 찬송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로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됐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추워 떨고 있고 배고픈데 더웁게 하라, 배불리 하라, 조심히 가라 말한다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것을 꺼내서 그들에게 베풀 때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물질이 있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물질에 대한 염려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하지 못하는 건 나중에 무언가 더 있어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못하는 건 나중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탈무드는 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재미난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빵인 줄 아시는데 왜 주렁주렁 빵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대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뱀, 사단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탈무드에 보면 흙을 먹는 것이 왜 저주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뱀이 흙을 먹나요? 안 먹나요? 땅을 파고 들어가긴 하지만 흙을 먹진 않아요.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이 양식이라 그러면 양식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꿈꾸는 삶하고 같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것이 왜 저주냐는 것이죠. 왜 저주일까요? 그 탈무드의 그 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고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 걱정,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또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증폭되어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미있는 경기도 혼자 보는 게 재밌나요? 같이 보는 게 재밌나요? 같이 보는 게 재밌어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혼자 타는 것보다는 고물차라도 같이 타면서 여행 다니는 것이 재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나눌 때 그것은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할 때 하루는 밤에 한 사람이 똑똑똑 두들기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쪽 그 이웃에 아이가 8명 있는 엄마가 있는데 지금 굶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쌀 한 자루를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보니까 8명의 아이가 정말 쓰러질 정도로 굶어 있더래요. 쌀자루를 내려놨는데 이 애기 엄마가 그 쌀자루를 반으로 덜덜합니다. 그리고 반을 들고 나가더래요. 나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오길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옆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녀가 이 쌀을 반으로 나눈 것은 놀랍지 않대요. 왜냐하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더 너그럽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 이웃 사람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이웃, 자기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배고픔을 그가 항상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자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나눌 수 있고, 나눔이란 무엇인가? 주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누다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큰 덩어리를 자르는 것, 잘라서 그걸 구분하는 것을 나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주는 것은 그렇게 잘라서 주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남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까지 베푸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공정하다고 막 분노하면서 세대별로 또 성별로 또 사회 계층별로 서로에게 대해서 분노하며 원망하며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아멘과 찬송으로 바꿔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 더 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찬송하며 주님 앞에 하나로 드려지는 귀한 교회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나누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찬송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고 원망하고 또 갈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로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